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부흥은, 역설의 복음이라 했죠. 하나님의 원하고 계시는 그 부흥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시하려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고백이 일어났냐 말입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도 아레아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면 하나님이 더 뭔가 잘 해줘야 되신데 잘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제 이 현실이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바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따지자면 성도들은 그 이전은 수만 명, 수천 명 또는 수십만 명이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다 물치고 나니까 전부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게 부흥이거든요. 하면서 또 그 뒤에 한 말씀이 주의 단을 헐며, 그렇죠? 주의 단을 헐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시험했던, 오늘날 따지자면 교회에 완전히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망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경매에 나갔든 간에 아니면 월세를 못 줬든 간에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단이 아예 헐어졌다니,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말입니다. 하면서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또 저희가 내 생명까지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해치려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저렇게 모세처럼 지금 히브리인을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듯이 말입니다. 그런 지금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붕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번에 어떤 성도님께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참 시원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또 작동이 조금 뭐해서요, 조금 더 뭐 해야겠네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이런 상태가 부흥된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850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지금 엘리야 속에는 다시 이것을 정리해 보노라면 에둘러 약간의 결론을 내리자면 엘리야 속에 850명의 그 사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내 자아 또는 내 욕심 또는 내가 뭔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이 역사 속에서 열심을 내서 또 이건 하나님 백성 중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타파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 전체가 내가 생육되는 것이고 번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붐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속에 이제 이런 상태라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한탄하고 내가 이제 완전히 망해 있는데 내 생명까지 누군가는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무엇으로 따지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범법행위라고 살인을 하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즉 애굽의 그 군대들이 그 살인자를 지금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법에서 지금 나를 잡으러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 내 소유가 하나도 없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은 바람 늘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내 소유 없을 때 이전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다시 말해서 한 끼니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을 아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빼앗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조금 남아있는 것, 즉 삽비라와 사도행전에서 또 아나니아가 조금 남겨서 혼이 나갔듯이 같은 네게티브, 성경은 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 같은 네게티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완전히 그걸 다 뺏어서 엘리야가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리야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과부를 통해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전부가 과부였다는 것이에요. 과부란 것은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땅에 온 율법적인 그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율법 남편이 가짜 남편이죠. 오늘날 거의가 다 여기에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살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배우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땅집 감옥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임을 처절하게 우리는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무저갱이라니까요. 이 역사가 지금요. 그 무저갱을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낮을 저 계속 갱이 굴갱이잖아요. 구덩이 갱소로 계속 떨어지는 것. 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모르면 그것이 지금 무적응에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래야 시골에 낯 높고 적자도 모른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거지도 구원을 받고 무식한 사도 구원을 받고 또 뭐냐 배운 사람도 구원을 다 같이 구원은 다 똑같이 은혜는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아는 사람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상태이냐면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미에 보면은 자 천국은 바실레야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바다에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이거 혼돈이라면 혼돈은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트렉처 틀이 없고 또 공허하다. emptiness 공허는 바로 내용이 없다.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와 내용은 우리가 그 틀 속에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는 얘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요. 첫째, 둘째, 셋째는 바로 하나님이 틀을 세우고 넷째, 셋째, 다섯째는 바로 내용물, 컨텐츠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6이 돼서 7에 완성해서 7에 죽고 8로 우리가 완성하는 그런 성경 전체의 그 네거티브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바다와 같다. 태음은 기품이니까 바로 어둠이 나다. 호세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할 때 어둠이 예수님을 빛을 몰라 봤듯이 여기가 지금 어둠이고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땅은 타자의 번호라면 바로 에레츠. 그게 그물과 같다라 했죠. 조각조각 디알그라스 즉 바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다 그물을 쳐서 그물에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을 물고기라고 비유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 이 역사는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은 성경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그대로 66권은 속으로 전부 비유인데 파라벌레 이건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을 몰라버리면 이 성경 이 문자 속에 표표 속에 묻혀버리면 그것이 바로 66권 안에 내가 6이 돼서 666이 되는 거예요. 666이 그 총명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그물에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그물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때요?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내가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꼬리는 이사야 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했습니다. 머리는 이제 멸류관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이 꼬리의 힘에 의해서 이 원동력이 있어서 물고기 가거든요. 뭐 거울이나 그런 데 너무 못 가잖아요. 뱀이나 같은 거. 그 물고기는요. 그러니까 그 그물에서 건져내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뭐 카톡에 여러분들 이름이 내 카톡이 들어왔거나 내 또 친척이거나 내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최고의 그 그물 안에 걸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물 안에 걸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걸리지 않는 자는 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물 안에 걸려야 내가 다시 말해서 대학교를 가려면 수험생 번호가 나와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수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안 가고는 그 두 번째라니까요. 일단 여기에 걸리셔야 돼요. 그물 안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 안에 걸려서 좋은 고기는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고 나쁜 고기는 내다 버렸잖아요. 13장 그게 마지막 그 비유거든요. 7번째 마지막 비유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말도 어누룩하고 또 환경이 이렇게 취약하다 하더라도 그 겉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또 새겨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이 상태가 여러분 없음 됐을 때 그 과부가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가 아주 평생토록 기름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풍성한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은 다 한 가지 백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아버지만 딱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못 찾아내면 그걸 표피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한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바로 바람은 제가 성령이라고 예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죠. 바람이 불매 산이 갈라지고 산을 가르고 그리고 산이 갈르는 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산은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산 호루스죠. 이 성경을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붙는다는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가 다 가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저와 믿는 사람이나 진리를 아는 자나 진리를 없는 자나.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아포 드네스코 똑같이 죽습니다. 가루가 돼서. 그런데 과연 왜 내가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고 죽는 것과 내가 왜 가루가 돼야 돼? 모르고 죽는 것 그 천지 차이. 그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이고 하나는 땅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상고하지 않냐면 아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께는 바위는 뭐예요? 바위는 하나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가 그 자체가 바위. 예수가 돌로 왔잖아요. 산돌, 뜨인돌, 멋둥이돌. 그러면 보배를 찾으려면 돌 속에서 있잖아요. 돌을 깨야죠. 그래야 모세가 그 바위를 그냥 지팡이 쳤을 때 그 바위가 부셔져야 거기에 물이 나오듯이 생수, 진리의 물이 나오듯이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네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가운데 가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있었다는 지진이요. 아니 웅덩이 그래서 큰 웅덩이 무저갱 아주 얼마나 지진하면 짝짝 벌어지잖아요. 끝이 한도 없이 지금 간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 안 돼요.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고 밖에 있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되고 밖에 모든 보여지는 산천초목의 그 타자들을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부 뭐 타자로 내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타자에 의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그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있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모든 사건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얼마나 역사 속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며.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이 죄를 폭로해야 죄가 내가 있어야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십자가에 처형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면서요.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믿는다면서요. 십자가 말로만 하는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갔다 그 예수가 다 사해줬나요? 예수가 왜 사해줘요? 아무 연약 없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삶이 예수의 그 체험이 내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몰라요. 밖에서는요. 그러니까 노회찬 그 의원님도 이 죄를 폭로시키기 싫어서 아파트 뛰어내리잖아요. 그래 밖에 타자 것으로 내가 완전히 점철이 돼버리면 밖에 것을 바라보면 바로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최진실 우리 탤런트도 뭐가 부족했습니까? 얼굴이 안 예쁩니까? 남편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거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죄를 폭로시키기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저게 바로 모든 걸 비우러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저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온 천지를 지금 이렇게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서 내 속에 킵을 시키면 그것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은 맞아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나 지금 복이 있는 자인지 몰라.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진리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죄를 5천만 원이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죄를 폭로시키고 탄핵해서 죄를 폭로시키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은 틸라케 바로 역사란 말입니다. 역사를 예표로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고 이 밖에가 천국이라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전부 팔아벌레 비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은 제수 번호가 이제 이 TV에 폭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로 제가 드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성도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버리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한 400장 이상 이게 A4 용지로 드렸다니까요. 이명박 전 성도님에게도 드렸어요. 혹여나 그런 장로님이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좀이라도 있을까 해서.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왜 보여주느냐?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삶 속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표필 속에 있는 진리를 반드시 내가 깨달아서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서 살아봐야 해요. 그게 바로 자유죠. 그래야 역사 속에 불때 일하고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보이지 아니하였다. 내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이 서동관 목사를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가 있어야 되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누가 이 말씀을 안 들으려니까 유튜브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듣게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저기 애플을 만들어서 애플에 수백조, 수천조가 들어서 애플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수백조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만들어서 또 카카오텍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내 아들을 위해서. 듣고 안 듣고 저는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일은 그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죠. 밖에 타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타자를 바라보면 그 타자에 묶여서 자살도 하고 정몽준 우리 회장님도 왜 빌딩에 떨어지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먹고 살 거? 있습니다. 계속 역사는 막 달리는 어딘가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 더 발전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지옥은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 속에 있는데 그걸 쳐 부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지진 후에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냐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이때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로 따지자면 십자가 그 사건이 바로 왼편 있는 강도 오른편 있는 강도를 십자가가 큰 못을 박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Unconditional election. 창세는 택한 백성에게. In stable place.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힘으로 바로 엑셀라이징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쾅 박는 거예요. 네, 십자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박았다는 얘기는 이 역사 아무리 지자체가 유혹을 하고 요즘은 또
너무 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전부 그는 광명한 천사로 사단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계속 좋은 것만 광명한 천사 준다니까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좋은 빌딩 올라가요. 갈수록 좋아져요. 얼마나 기상천외합니까? 그럴 때마다 이 자연이 전부 회파되는 거예요. 신도시도 얼마나 지었는지 몰라요. 아주 땅이 부족해서 산도 깎고 자연 그대로 있어야 스스로 다짜 자연력 그럴 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인간만큼은 그냥 땅이 부족해서 바다를 메꾸어서라도 그냥 발전을 시켜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 심심하니까 먹고 살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공허하니까 내 하나님이 공허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셔야 돼요. 공허해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계속 그런 무언가로 내 명예로 내 벼슬로 또는 내 돈으로 또 내 가족으로 또는 내 그 무언 것으로 막 그냥 계속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걸 폭로시켜야 되는데 역사가 그러고 있대. 그게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그 관역, 하나님의 목표 설정하고 벗어나다. 그게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죄란 얘기예요. 성경의 죄는 그거예요. 그 마음을 에피투비아 두 마음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지려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죄가 폭로돼야 돼요. 죄가. 그렇죠?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그렇죠? 에피투비아 내 마음 죄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죄를 폭로시켜야죠. 전부가 헐리헐리 거룩거룩해요. 거룩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는요. 죄를 폭로시키는데 누가 이 교회가 많이 오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피투비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야죠. 죄가 장성해야 내 죄인 중에 예수가 대한 십자가에 내 못을 박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게 다나토스 죽음을 죽는다니까요. 죽는 건 똑같대요. 아포트는 있었고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이는 다나토스로 죽고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뭐라 했어요? 심령이 푸토코스 가난으로 죽고 또 어떤 이는 네크로스로 죽고 바로 페네시 가난. 그렇게 죽음이 두 개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좋은 고기가 되느냐 그물에 걸렸으면 또한 나쁜 고기가 되느냐. 그거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개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은 내가 이 안에 주인공이 돼. 내가 엘리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요. 내가 예수가 돼야 바로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 체험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이기 때문에 칠에서 죽고 바로 팔로 부활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은 참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 소유가 완전히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지 않냐고. 그런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서류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그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노마 병장한테 어땠어요? 노마 병장 십자가 밑에서 겉옷을 줬잖아요. 그때 예수님 옷을 다 빨개 벗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애둘러서 그렇게 이게 어떤 사건인지 너네가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런 것도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모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시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 기스로 바로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저들은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갔단 말입니다. 역사 속을 끌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약전이라 요셉이 삶을 살고 또 37장에서 38장에서 유다의 삶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유다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을 관여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마누라도 팔아먹게 하고 천막을 짓고 좀 먹고 살려면 그냥 발로 뻥뻥 차버리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요 전혀 관여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 내 속에 밖에 하나님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도 범사가 형통해요. 그래서 꿈을 그가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총리가 되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애굽이잖아요. 전부가 애굽의 양식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죠. 역사는 꿈이라 했잖아요. 역사는 이게 꿈이라니까요. 유한의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꿈이라 해서 역사는요.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모든 산전처럼 말하고 꿈을 해석하듯이 요셉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 왕이 일곱 암소가 뭐예요? 그가 바로 풍성한 일곱 암소 같다는 건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율법이고 그 사람 율법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뭘 냈어요? 기적도 일으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 병자 전부 살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대단하고 풍성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아주 간단한 아주 또 하나의 그 소가 오잖아요. 암소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 풍성한 암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이는 건 사건이니까요. 그 꿈을 당연히 우리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 속에는 진리를 알으셔야지. 그냥 이거는 뭐 황소가 뭐였다? 그거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그 꿈이기 때문에 역사가 파라볼레 비유를 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킨 거라니까요. 내 가정도 전부가 이 하나님의 그 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네 군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넷으로 벌써 속옷은 통으로 줬잖아요. 그 로마 병정이 바로 예수를 난 죽인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인류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나는 예수 죽인 자입니다. 예수 죽인 자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이해찬 씨가 5천만 원 죄를 졌다 해도 예수 죽인 자라는 걸 자기가 처절하게 안다라고 하면 뛰어내리겠냐고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까지 죄 뭐가 죄라고요. 다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제가 예수 죽인 자보다 더 큰 자. 내가 예수 죽인 자인데 이런 건 죄도 아니지요.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도 가짜 그것도 역사는 전부 가짜랬잖아요.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애통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다가 복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죠. 그래야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하면서 겉옷으로 이제 했네요. 엘리야가 또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 얘기네요. 보니까 이게 돌이켜서 바로 엘리야가 다메섹이란 것은 다메섹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번개를 맞았잖아요. 이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대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랑 다 같은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똑같은 것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완전한 자가 됐잖아요.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고 또 어때 요셉이 예수를 낳고 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요셉이 또 장사를 지내잖아요. 요셉이 가서 또 예수님 시체를 담가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다 같은 네거티브라. 성경은 진짜로 성경은 너무너무 알고 나면요 성경은 막 심플하고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어디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만 얘기하기 때문에 심심하다니까. 성경 볼 게 없다니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체험을 나한테 안 주면은 이 성경은 못 봐요. 심심해서 못 봐요.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같은 얘기를 그냥 매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 어딜 들어도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나 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너 길을 돌이켜. 그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엘리야 사건이거든요. 엘리야 사건인데 이 엘리야가 바로 한번 볼까요? 그럼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도 회파됐고 또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났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번개를 맞았고 3,000층을 바라봤잖아요. 그럼 바울이 상태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울이 여기 말씀 인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자고요. 디모데 후서 4장.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애통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팔복을 배웠잖아요. 애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했어요? 바로 푸토코스 가난은 그가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다.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바실레이아 천국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천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나타난 거죠. 내 속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애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다 떠나고 없나이다. 내 생명도 내 죽게 생겼나이다. 애통하게 펜때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러니까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야. 역사는 그렇게 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바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파라칼로토스 바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되면 네가 성령이 되는 것이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되는 것이야. 왜? 하나님과 너와 같이 있는 것이야. 그 자체가 바로 온유한 자 파라우스. 바로 온유한 자는 네가 그 이전은 짐승이었지만 그 짐승이 길을 들여서 바로 길을 들이니까 사람이 돼서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요. 그랬을 때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킹클레오 너머스 바로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가 된다.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의여주고 목마른 자예요. 성경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바로 네가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그 그림이죠. 그러면 자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 신약을 거의 반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경은 눈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또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고 듣고 또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내가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십자가 재미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한번 고백을 보자고요.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조금 전에 엘리야가 교회는 회파되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다 떠났다 했잖아요. 그 전부 대마도 같이 떠났대요. 다. 얼마나 외롭겠느냐. 외롭습니다. 네, 외로우셔야 공허하셔야 하나님 찾죠. 이 역사 속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역사 속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래 가장 먼저 가족관계. 왜 외로우니까 가족끼리 자꾸 친하게 지내거든요. 가족끼리만 막 같이 이렇게 내 가족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개까지 가족으로 하더만요.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개까지. 거기에 성경은 그걸 깨겠대요. 너무 거기에 심취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은 있으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겠느냐 안 찾느냐니까 인간은요. 그러니까 계속 지자대에서도 그냥 자연을 회파해서 사람들 끌어당기려고 좋은 거 만들고 계속 더 좋은 거 자고 일하면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지금 바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유황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가 유황불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불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 오늘날 교회가 피밭이 돼. 피밭. 이게 다말게요. 그게 피벗이라니까요. 피밭이 돼야 돼요. 그 피밭을 나그네 피밭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다가 피밭 세관들이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서 그 피밭에서 나와 컴마음의 피플 내 백성아 그는 나와.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까지도 고지를 향해 달려라. 더 좋은 곳을 향하고 저 이거 해주세요. 저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경은 죄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 컴아웃 난 피플 내 백성아 거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죽는 거에 바벨론 해당해서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죽고 나와야 부활하든가 말든가 하죠. 나사로야 나와. 거기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내가 교회란 말입니다. 내 속에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내보내란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와 누구예요? 마가를 가졌잖아요. 이거 마가가 누가 이거 썼잖아. 이게 바울의 그 영성을 받고 이들이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떠났대요. 일례처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면 참으로 처참하게 이거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겉옷 좀 갖다 달라. 어디에서 내 잠바 좀 갖다 달래요. 너무너무 춥다. 내가 외롭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하는 자들은 얼마나 고귀하고요. 365일 이 말만 하고 있어도요. 절대 들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도 보잘것없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셔야 돼요. 십자가에 지금 하나님이 딱 묶어놓고 오른쪽 왼쪽 강도 묶어놓고 그냥 거기서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아니 뭐가 돈이 뭔 필요하고 가족이 뭔 필요하고 뭐가 뭔 필요합니까? 이 말씀만 그냥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잠바 좀 갖다 다오. 내가 죽구나. 바울은 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단 말입니다. 그가 뭔 죄를 들겠어요. 여러분들 죄인 중에 괴수이면 처절하게 교회에서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이 다른 사망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괴롭히잖아요. 계속 유혹하잖아요. 난 뛰어달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홀려홀려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전부 대적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가증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애외가 없다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알지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절 한번 볼까요? 바울 고백이 베드로서 4장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다라 하면 지금 여기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왜 여러분들 전부 다른 길로 지금 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 come out 난 people 여기서 나와 이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교회에서 홀로리 하고 있는데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죠? 심판 받으셔야 죄를 우리가 폭로가 돼서 죄가 그래서 오늘날 이 재판관도 전부 하나님의 그 모욕이라니까요. 검사는 계속 죄를 이 율법의 농고장을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농고장에 쫙쫙. 변호사는 그거를 죄를 약간 낮추려고요. 또 판사는 뭐예요? 그래 별정지 판사는 별정지. 별정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표요. 그러니까 심판 그 죄에 의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내가 집행유예를 받든 간에 감옥에 들어가든 간에 무죄를 받든 간에 내가 자유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 심판을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죠.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래요. 디다스칼리아. 그 설교는 디다스칼리아, 바로 엘렌코, 파라티마오, 카라케마오. 경책하며 바로 경계하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가 베드로 사건처럼 닭 울기 전에 그 3번의 닭 울기 전에 그 하나님을 처절하게 부인했다는 걸 하나님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부인하는 그 사건이 오다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어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보시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님 어쩔 사랑하냐? 로마서 5장 보죠. 어떡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냐? 그걸 아셔야지. 이걸 모르시고 그냥 홀렬 해버리면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가야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대적자예요. 사단이라 했잖아요.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열심히 믿고 11조 내고 몸을 불살라서 내가 교회 봉사하고 시간 낭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할 때 사랑한가 보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알으셔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아주 천일 공로할 죄인입니다. 그걸 처절하게 알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처절하게 알았을 때 바로 베드로가 3번째 그렇게 부인했을 때 하나님을 처절하게 그게 하나님 죽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그 사도를 역할을 다 하듯이 똑같이 바울도 하나님의 모형인 스데반을 죽였을 때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번개를 맞고 삼층천을 바라보고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죄죠.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랑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디카이오스 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아들에게 진노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 역사 속에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려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관심도 없다니까요. 저들은 우리 소품으로 쓴다니까요. 모든 게 다 우리 엑스트라니까요. 저 대통령도 또 김정은이도 전부가 돈 많은 개발총수도 내 소품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느끼셔야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서 산초청을 움직여서 합당하게 그렇게 소품으로 쓰고 저들은 엑스트라 드라마를 따지자면 5만원만 주면 돼. 엑스트라니까 대통령도 5만원 대통령도 5만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여러분 속에서 느껴지셔야 그게 자유죠. 그게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해찬 의원 좀 자살할 일도 없고 전 노무현 부엌이 많이 떨어질 일도 없고 빌딩에 내릴 일도 없고 그냥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것을 누리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더러운 옷,
더러운 옷, 필드웨어 더러운 옷이 돼야 이 더러운 옷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고 또 더럽고 때가 붙여서 도저히 그 어떤 걸로 빨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걸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통령도 나에게 어떻게 이 옷을 빨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빨 수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랑 그 표벽자가 와서 쫙 빨아지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움을 느껴야 하나님밖에 이거를 빨 수가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느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떤 걸 빨 수 없을 때 그게 바로 커밍아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진 그런 그림이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냐면 우리가 지하철 탔는데 아주 똥이 마려요. 설사를 하는데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내니까 그래서 막 똥이 마렵게 사람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막 창피하고 급하게 나고 그래 나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똥 마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렇게 알아요? In this place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전부가 내 소품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진노하는가 보세요. 진노하는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진노를 당한다니까요. 그걸 알으셔야지.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진노함.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그러한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역동적으로 없으면 나는 정말로 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큰일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이 또 나오네. 이게 바로 바울이 받았던 그 사건, 이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삼층신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전에 봤잖아요. 25장에서 뭐라고 25장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자 그렇죠? 임금한테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네가 나그네됐을 때 나를 돌봤고 네가 배고팠을 때 또 네가 또는 목말랐을 때 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예수님이 감옥에 갔나요? 안 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진 사람한테 한 게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오늘날 이 교회들은 거기가 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밥 퍼달라주고 이 11조 많이 하고 교회 지은데 헌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 손에 죄만 나타나요.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오른편에 있으라고 그러세요? 천국을 준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할 때 이렇게 증거한 것이 바로 내 속에 일어난 그 사건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 전파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게 비유인데 진리를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돌봐준 거라. 그게 돌봐준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겉에서 세상 것에서 막 보이는 거로 내가 교회를 크게 지었고요. 내가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내가 이렇게 전도도 했고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또 내가 선교도 가고요. 선물도 많이 줬고요. 배고픈 자 밥도 퍼줬고요. 그런 게 전부 차곡차곡 타다 밖에 걸 바라봐 버리니까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종아 너는 지옥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도 파울로스가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그럼 일곱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많은 교회, 그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계시록 2장 3절에. 그리고 바울이 다 개척했잖아요. 그 바울이 거기 다니면서 첫 때가 키가 작으니까
하얀 그 뭐야 그 일곱 촛대에다가 그 하얀 천이 질질 끌렸다잖아요. 작아가지고.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게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내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도 사울이 뭐예요? 다윗에게 갑옷을 주니까 그 누구냐 그 골리앗을 때려잡으려니까 갑옷을 주니까 커서 막 지지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벗어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사울이 바울이에요. 그 사울이 바울이었잖아요. 다윗이었고 성경 전부 하나로 묶여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담에색 사건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또 그런 데서 이제 저 아벨이라든지 바벨론 그런 데서 계속 그것들이 우리 소품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다 소품. 오늘날 전부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품이라니까요. 자꾸 나를 괴롭혀 드라마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계속 나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속으로는 좋은데 착한데 그냥 져주는 거 있잖아. 져주는 거. 힘은 훨씬 더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백성 안 믿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소품거리도 안 돼요. 그들은 쓰레기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늘날 교회 믿는 백성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실로아가 물을 버리고 실로아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대요. 버리고 다른 신을 믿고 있대요. 하나님 신을 다른 신을 믿고 있대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을 정확히 몰라버리면 다른 신을 믿고 오늘날 거의 다 다른 신 믿고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6절도) 7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며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두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라든지 흉흉하고 큰 하수도 같은 것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로마라든지 전부가 이 유다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한테 내 소품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역사가 소품으로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치게 한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하다잖아요. 그의 표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시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호나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패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띠를 띠라.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이제는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네 띠를 띄어서 하나님이 in this stable place 아주 하나님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패망한 걸로 나타난다니까요. 애통함으로 나타나죠. 가난함으로 나타나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이 길러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사대. 이 백성이 8장이죠. 디모데 이사야 8장 한번 볼까요? 누가 한가? 자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간 관계상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의 올무가 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룩한 곳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한 것인데 그 예수가 함정이래요. 돌이라죠.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이 진리를 모르면 예수한테 마저 죽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예수한테 죽고 바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그림 십자가 체험이라니까요. 우리한테 반드시 그런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죽였으면 나도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알다가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거치는 돌 바로
반석이 되시는 돌. 그 두 개가 나한테 하나 내 안에 있단 말이냐. 그게 역사 속에 온 예수는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걸 알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라. 예수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피 하면 안 됩니다. 피해서 물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해야죠.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냐. 그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한데 진리를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믿어버리면 그 때문에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힐 것이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을 기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적 불법을 행하는 데서 떠나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니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을 왜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봉함하래요. 알려주지 말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에서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아는 거예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진리를 아셔야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같다잖아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렇죠? 그 찬양도 이렇게 진리를 알고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그 어떤 찬양도요. 은혜스럽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한 두 개가 잘못하면 맞아 죽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에레미야에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0장 보죠. 이런 게 안 나타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엘리야처럼 들어오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듯이 바로 권유를 받았더니 나보다 강하사. 그냥 하나님만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거북에서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신들매도 풀지 예수님 신들매로 풀 수 없다 하잖아요. 신이 복음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이기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지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날 조롱한대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그 일해야 되니까 조롱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폭로돼야 돼. 교회에서는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내가 내 속에서 그렇게 딱 인지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 일하지만요, 이 아주머니들이요 한 50명 되는데 저 혼자 그 남자 혼자예요.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세요. 하루에 7만원씩 제가 일비하면서 여러분들 저 일하면 돼요. 그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앵간한 남자들은 그거 못 버팁니다. 목사들은 앵간한 못 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여자들이 50명 있어서 혼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아니 어렵다 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어렵다 하지 마시고 오시라고요. 와서 돈 버시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힘들겠으면 먹고 사는 건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어디 가든가 이 발품만 팔면요 먹을 게 천지입니다. 서울역 가도 있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남대문 가도 있고요. 교회마다 또 그냥 공짜로 주는 데 많습니다. 그것도 발품 팔아서 먹으면 돼요. 요즘은요 거지들도 노숙자들도 음식을 골라가면서 먹어요. 고급 내가 하도 여러분들이 도와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얼마 국가가 요즘 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다 또 기초수급자도 나오고 다 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집도 다 요즘 해줍니다. 그런 거 혜택 받으면 그런 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한테 혜택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저들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터주공사도 아주 LH도 전부가 하나님 일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이 말씀만 깨달으라고. 그래서 잉여를 왜 줘요? 토요일날 왜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왜 쉽니까? 이 말씀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전부 놀러 해외 내역으로 막 야외로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 가요? 오늘 어디 재미가 없어요. 세상 거 재미가 없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말씀만 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막 그냥 쪼달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과 통치하는 거잖아요. 바실레이야. 그 얘기죠? 하면서 어디요? 그러고 하면은 10절이 있었죠. 10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 말씀 선포하고 싶지 않대요. 왜? 누가 이 말씀 알아준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나한테 엊그제도 아주 그냥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소리가 온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지 아니하려 하리도 하나님 내 중심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붙듯이 이끌어가며 권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대요. 권수에 사무치니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주 그냥 양날선 검으로 나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내 이 죄로 물들어보는 백정의 세포를 하나하나 드러내니까 권수가 사무친다니까요. 성령의 검이 히브리서 4장에 여기서 똑같이 나오네요. 보니까 바울 선생이 이걸 인용했네. 지금 보니까 권수에 사무친대요. 아주 수혈을 하는 거예요. 내 피는 완전히 다 세상의 피는 다 보내버리고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수혈을 하니까 아픕니다. 안 아프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더 가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대요.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럼 모두가 비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비방 안 할 자 있습니까? 11조 내면 지옥 간다 하지. 노잣돈이라 하지. 몸을 불살라서 봉사하면은 그것도 죄라고 그러지. 아니 모르고 해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 모르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와서는 계속 분성하게 만든다.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좋은 말 해주니까 부드러운 말 해주니까. 저는 맨날 가서 죽이는 얘기만 하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개수야. 죄를 폭로시키니까 이게 부흥이 되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얘기한 부흥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얘기하신 부흥이라니까요. 내가 역사 전부를 내가 다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 땅마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게 바로 부흥이지. 이게 생육 번성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꾸로 오늘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면서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나를 고소하는 거 율법이다. 고소하는 율법이다. 모두가 고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냐.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죄인 중에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원수 관계라니까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세포를 깨기 때문에 이 죄를 폭로시키는 창피하게 깨기 때문에 조롱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로 보여지잖아요. 아니 죄인 중에 원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잘해주고 못해주고 막 잘해줘서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한 것은 나하고 당신들하고 나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하고 원수 관계인데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증거하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적어진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같은 얘기죠. 고소한다 했잖아요. 성경은 애가 없어요. 어디를 보든 다 똑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벌써 조금 전에 봤듯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원수 될 때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바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게 원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시간이 좀 많이 됐나요? 잠깐만 볼까요? 시간이 좀 됐네요. 여기만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고린도전서 맞죠? 10장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다른 데를 찾았네요.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인가 본데요. 잠깐만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찾았네요. 고린도 전서인데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 외에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사람은 사람끼리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냐. 하나님 영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리한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정리한다라고 하면 바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말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헛코스모스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